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있는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갖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져야 건강의 균형도 깨어지면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균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균형을 잃으면 쓰러지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균형이 있는데 이 가정에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나라에 있어서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삼권 분립도 잘 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나라가 또 잘 되어집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균형도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본성 중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3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면에까지 가서 실천해야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룬 신앙이야말로 이것은 참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식과 감정, 의지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나타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남방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서 그저 포로 잡혀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는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한데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3차 포로 귀환 때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까지 다 완공을 했어요. 성전도 완공을 하고 성벽도 다 완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 이 영적인 성전 짓는 일에는 실패하고 또 영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성전 이것들이 잘 세워져 나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성회를 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면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앙의 지식적인 요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7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여기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였다. 누가 뭐 모이라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로 이들이 성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들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나오죠?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뭐 동트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6시 정도면 해가 뜨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6시 정도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이른 시간부터 6시부터 시작하면 7, 8, 9, 10, 11, 12 6시간 동안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를 드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몰랐던 말씀 어떤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장비가 참 좋아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하는 겁니다. 육성으로 그냥. 그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쩌렁쩌렁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숨죽인 듯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저 편안하게 아니면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5절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책을 탁 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딱 들어가면 다 일어서잖아요. 다 일어서 존중의 마음을 표시하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당은 또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야당은 또 앉아가지고 별로 뭐 대통령 난 존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선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말씀이 나오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멘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겉으로 아멘해야 꼭 아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혼자 아멘 하면,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 전체적인 통일성과 균형 아래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입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아멘,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교단도 있대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다음에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참 저 부족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이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지만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전화할지라도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습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잘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부분이 되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식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참된 지식, 이것이 오늘날 점점 사라져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참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는 그대로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교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축복,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복에 대한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이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짝이 다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 맞춰서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하죠. 그래 맞춰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거 여기 갖다 맞추고. 근데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딱 따서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하니까 사람들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리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만들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바른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신앙의 감정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감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한 줄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죠. 그동안 포로 잡혀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다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 바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들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상실하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여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이 넘치는지 그들은 회개의 눈물도 흘렸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른 신앙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 제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렸고 감격의 눈물도 흘렸고 감사의 눈물도 흘려봤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안구건조증에 걸려가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면이 없어지고 감동받으면 그대로 기쁨으로 위로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면들도 사라지고 점점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바로 통회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울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이제 너무 울고 막 하니까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말씀을 들은 날, 성회의 날, 기쁜 날, 이런 날 울지 말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위로할 때 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뻐하라 라는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아주 즐거운 축제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면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른 지식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감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의 의지, 즉 실천적인 면, 행동의 면, 이 세 번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3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이게 성경을 또 율법을 딱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초막을 지어서 이 7월 절기 동안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돌 올리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이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학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가 보니까
초막을 지어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백성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와, 참 좋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가 된다, 참 감사하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신앙,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좋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는 법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의 이래로, 그 이래로 이와 같이 했던 적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요소, 또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른 참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감정과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과 의지의 실천의 이 면이 꼭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에 조화가 깨어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만일에 지식으로 치우친다면, 신앙에 감정도 없고 실천하는 것도 없는데 지식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겠죠. 자기가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그저 끝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저 거기서만 멈추는 겁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정만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실천하는 것도 없는데 감정만 충만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관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행동, 의지의 측면만 그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참된 말씀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데 그저 행동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모한 신앙이 됩니다. 무모한 신앙.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그저 그냥 기도하고 금식시키고, 그런 무모한 신앙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좋은 잣대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신앙의 감정, 참된 신앙의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순종해서 초막절을 짓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